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인도 있고 벌을 내리신 죄인도 있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용서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건 전능한 하나님뿐이고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인 저희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를테면 저와 제 공동체에게 아주 악한 행동을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몇 사람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다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저는 그것을 축하해줘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리고 밤을 새우는데 그가 하나님 덕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굉장히 그 뉘앙스가 이제 겸손하게 쓰이긴 했네요. 겸손하게 쓰였다는 것은 뭐 이 사건의 당사자였으면 약간 분노와 욕을 머물 수도 있는 건데, 예, 이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영어가 밀양이잖아요, 그죠? 밀양 다 맞나요? 아, 밀양이라는 영화를 안 봤다고? 내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수요예배 때 저번에 한번 설교하다가 밀양 성도님 얘기했는데 반은 보셨고 반은 안 봤더라고. 밀양이라는 영화 진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안 봤다고? 전도연 주연 나오는 거 안 봤어요? 와. 아, 야, 밀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밀양은 전도연이 주연인 건데요. 90년대 이후로 나온 것 중에 종교성을 띤 영화 중에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이례적인 영화예요. 80년대까지는 그런 영화가 많았거든요. 90년대 이후에는 그런 영화가 거의 없었어. 거의 상업성 영화잖아. 근데 전도연이 그걸 주연 맡으면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긴 한데, 여러분이 많이 그렇지 모를 수는 있죠. 여러분이 아마 10대에 가까웠을 테니까. 역시 아주 짤막하게 말하면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전도연이 아들이 귀하게 있는데 이 아들이랑 고향을 방문해. 밀양이라는 곳. 밀양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데 이제 이 아들이 납치를 당하죠. 납치를 당해서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굉장히 시리에 빠지죠. 엄청 슬퍼하면서 시리에 빠지는데, 시리에 빠지는 그 순간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서 간 교회가 있어요. 그때 마침 거기가 치유 집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치유 집회에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되게 비슷해.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말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 우리 흔히 교회에서 발견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거기서 완전 빵 터진 거야. 눈물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면서 막 절규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죠. 구역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 아이를 살해한 그 사람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야. 그래서 그것을 구역예배 나누고, 과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할 수 있다.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 그 범죄자를 만납니다. 면회를 해요. 면회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걸어온 순간 잘 지냈습니까? 물으니 그 사람이 이제 막 간증을 하는 거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겨주지 않는 것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그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전도연이 빡 돈 거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용서 안 하는데 지금 너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피해자인 당사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가해자인 너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은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해서 완전 이제 교회에 막 이렇게 방해하고 야외에서 집회하는 거 막 마이크 뽑아버리고 하나님 막 하늘을 응시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송강호도 나오는데, 송강호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야. 그걸 통해서 좀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송강호가 옆에서 계속 조력자로 있다가 나중에 이게 앵글이, 수경이가 영화를 또 하니까 앵글이 원래는 하늘에서 쭉 화창하기 시작했다가 마지막 앵글이 땅이 고여있는 물로 끝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주지 않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전도연이 과연 진정으로 회심했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정말로 그 범죄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딴 식으로 얘기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화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질문은 비록 밀양만이 아니지 서지영 검사도 이런 케이스잖아. 그죠? 서지영 검사 알죠? 네. 그 교회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나?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것을 서지영 검사가 보고 빡 돈 거죠.
너가 나한테 성추행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 용서를 받았다고? 당사자인 나는 용서를 안 해줬는데 사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현대판 밀양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잘 봐요. 이를테면 저와 제 공동체에게 아주 악한 행동을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몇 사람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다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저는 그것을 축하해줘야 하는 걸까? 진짜 서지영 검사님이 여기 나온 줄 알았어. 너무 똑같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리고 밤을 새우는데 자, 그가 하나님 덕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을 욕을 하지 않고 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지. 굉장히 이게 겸손하게 표현이 된 건데 어때요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건 중요해요. 그 작업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작업에 따라 그 사람의 나는 용서받았다는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회심했다면 그 사람이 회심한 것에 대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그쵸? 그 사람한테 가서 사죄해야지.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경중을 잘 몰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다친지도 잘 몰랐고 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온 행동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어. 그런 문제라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한 사태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이 많이 몰라서 전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많이 양보해서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상황이라면 이것은 이제 되게 공동체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고 본인에게도 굉장한 피해를 준 상황이거든. 괘씸한 상황에서 본인이 모를 수 없는, 모른 척 하고 싶을 뿐이지 모를 수 없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라면 본인도 자각을 할 테니까 본인이 정말로 회심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몇백 번이고 계속 머리 조아리긴 해야죠. 그 사람 분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게 회심한 것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죠.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풀렸다면 피해자인 그 사람에게 가서 평생 죄 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에 대한 걸음이에요. 그렇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에 대한 죄도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건 이것은 오히려 회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고 회심했다 하더라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피해자 그 당사자에게 용서받는 것은 천지차이죠. 물론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나 그 피해자가 당한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달래주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인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없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한 번 사과하면 끝나나?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 끝나나? 이 사람 죽여놓고 미안했어 이러면 끝나나? 그죠? 그 가족들이 아파하는 만큼 평생 미안해야지. 그리고 그 책임져줄 어떤 것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죠. 그 액션을 행했다고 해서 나는 자유한다 라는 것도 하면 안 되죠. 마음을 갖고 가야죠. 하나님이랑은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가야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 봐요. 이 사람은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를 본다면 우선은 이렇게 가야하긴 합니다. 먼저 성경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다 그 앞에서 돌 맞아 죽잖아. 엄청난 해를 가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했네. 바울은 점진적으로 회심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회심을 했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하셨거든. 바울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회심이란 건 급격하게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이게 쌓이고 의문을 던지고 해서 이 사람이 설득이 된 채 회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후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내면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다 급격한 회심처럼 보여.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중하게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회심한 건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다고 하는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진위를 들여다봐야 돼.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 급격한 회심이야. 천영이가 10년 동안 그 고민을 한지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얘가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 얘기한 거야. 야 너무 급격한 회심이야. 난 10년 동안 고민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다 급격한 회심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급격한 회심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그러면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바울을 용서하지 말아야 했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회심했는지에 대한 의심도 성경에서 고스란히 나와.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이 붙거든요. 물론 그것은 옛날에 괴롭혔다는 과거의 전적 때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그냥 경계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지만, 근데 바울이 딱 그 케이스잖아요.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피해를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했어. 그럼 우리 교회는 바울의 그 회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나요? 그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죠. 용서해야겠죠. 그죠? 용서해야겠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과 계속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봐야 하냐면, 용서해야 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기다림 없이 그곳에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 과정에 이르는 것에 대한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우겨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인격적이라는 건 굉장한 사실 표현이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의 자원에서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한 피해자는 굉장히 괘씸하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모르나?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 내가 저건 너무 안 되는데, 내 감정적으로 내가 당한 피해를 생각할 때 안 되는데, 우리 공동체에 임한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괘씸한데, 그 상흔은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단숨에 무시하고, 야,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 라고 던져지는 건 하나님도 그렇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알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 앞에 정돈되는 시간과 그 속에서 내가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이 고뇌와 이 수많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내가 이러한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걸음으로 인도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당연히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용서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감정에 매만져줌, 그 사람의 고뇌에 대한 기다려줌, 그 사람 분노에 대해서 참아줌, 받아줌, 그리고 다시 한번 도와줌에 대한 수많은 요소가 같이 따라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우겨 넣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죠.